이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나가다 보면 약간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만나게 됩니다. 3번. 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몇 번씩 나오냐면 3번씩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3번 나오고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나오고 예수님의 권면하는 메시지가 3번 나옵니다. 우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3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3번의 예언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3번의 예언하시는 말씀의 끄트머리에 베드로가 또 3번을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3번 나갑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또 권면하는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권면하는 메시지도 또 3번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3번의 예언, 3번의 또 부인, 3번의 또 기도, 3번의 권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 이 3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첫째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둘째는 장소를 이동해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문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장소를 이동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또 그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또 며칠 만에 부활하느냐 보니까 3일 만에 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때 나이를 보니까 그 나이가 또 33살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담겨져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이 3이 이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꽉 찬 수. 2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2는 언제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 꽉 차 있는 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고난과 부활의 어떤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것은 즉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채워져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워져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예수님이 완전히 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번 권면하셨다는 것은 뭘까? 인간의 본성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합니다. 그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뚫어보시고 그 연약한 본성을 끌어안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예언, 완전한 고난, 완전한 구원,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이 메타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완전한 고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풀어야 될 진노의 값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 내가 풀어야 될 진노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대충 적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서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한 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완전한 죄인으로, 완전한 배반자로서, 완전한 사망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완전한 죄인들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완전하게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그거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 내 영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온전하게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영혼이 흘러가야 되는 방향은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이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에서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지고 완전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처음이 되는 존 웨슬리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된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고 그 성화된 삶이 그리스도인 완전까지도 가야 된다. 완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모습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부인당하시고 완전하게 배반당하시고 완전하게 고난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삶도 적당한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르는 길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듣는 힘이 영혼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듣는 힘을 키워야 되는구나. 듣는 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듣는 힘은 곧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구나.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지혜라는 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래,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죠. 듣는 마음. 히브리 말로는 쇼메아울 레브라고 하는 말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우 그러면 듣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해하는, 순종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메아울 레브 그러면 이거는 듣는 마음이기도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말에 뭐 옛날 속담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려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Show me our love.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자기의 주장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듣는 힘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한 거. 자기가 약해져야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리는가요? 이걸 죽여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이 돼야 되고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귀가 죽은 귀가 돼가지고 말씀이 그냥 통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 죽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 내가 요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듣기 거북한 말은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도록 그대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약해져야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서 완전한 데 이르는 길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완전한 데 이르는 길은 오히려 연약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고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시는 모습하고 제자들 보여주시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다시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거야.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는 그렇게 심지가 강하지 못해. 너희 그렇게 심지가 굳지 못해. 너희들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럴 때는 좋아가지고서 사람을 막 섬기다가 저럴 때는 또 나빠가지고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이 간사하다. 하루에도 막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좋다가 나쁘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그렇게 심지가 굳건하지 못해.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 그렇지 않아요. 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 그렇게 심지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 심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 뱃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나 강한 존재고 남자입니다.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 거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내 마음도 신앙도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제자들의 모습. 듣기에는 좋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은 얼마나 좋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죽더라도 주님과 같이 죽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흩어지죠. 도망가죠.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시거든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든요. 주님 저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강한 남자입니다. 자기들의 강함을 주장하고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요. 반면에 자기의 의로움과 강함을 주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니까 그들은 조는 모습으로 흘러가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잡니다. 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아유, 교인들한테 다니엘 기도회 합시다. 그럼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분들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이게 낙심이 찾아올 뻔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참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인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마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그거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랍니다. 내 마음은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혹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랍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잡니다. 끝날 때까지.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론이 잘못이죠. 인식론. 나는 강하지, 나는 힘이 있지, 나는 소유하고 있지, 나는 뭐 가지고 있지, 나는 비빌 때가 있지, 나는 버틸 때가 있지, 이런 인식론의 잘못이 결국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를 믿으니까, 자기의 강함을 믿으니까, 자기의 실력을 믿으니까, 자기 소유를 믿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는데 마음이 육신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론이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잠으로 이어지더라는, 잠으로. 그렇게 기도로 이어지지 못한 신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패로 가죠.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저주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할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신앙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어떻게 흘러가는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보니까요,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가지고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너네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같이 중보해줘라, 같이 기도해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겠어요? 본인 마음이 슬퍼요, 괴로워요.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슬픔과 고민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37절 말씀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근데 이 말씀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에륵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륵사토라고 하는 말은 시작했다,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37절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으로 고민과 슬픔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 그 고민과 슬픔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워서 같이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나 외롭지 않게.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 피해가고 싶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와가지고서 그 연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론을 지금 가지고 사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론을 가지니까 그 인식론이 무엇으로 이어져 나가느냐? 기도로 이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늘어지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들을 꼭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 바울을 딱 붙잡고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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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절이 바울에게 절망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오히려 깨닫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깨닫는 지혜가 되었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나갑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눈물 이런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붙잡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신자로서 다시 거듭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토해져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하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나는 뭔가 가지고 있지. 나는 뭔가 버틸 것이 있지. 나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지. 나는 뭔가 강한 것이 있지. 이 생각 다 교만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나는 강하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나는 강하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삼손이 넘어졌잖아요. 반면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연약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나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예, 인정하세요. 나는 뭐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부족해요. 인정하세요. 나는 연약해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